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희망의 순간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희망의 어떤 그 순간을 얻고 싶어하고 또 그 희망의 순간에 대한 갈급함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중 한 분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멈춰 서가지고 급하게 또 서울로 이렇게 앰뷸런스로 또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술이나 또는 치료를 앞두고 이제 또 기도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회복의 순간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지 않을까요? 또 특별히 또 이제 시험의 어떤 결과를 앞둔 우리 수험생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 달이면 취업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고 또 대입 수능의 결과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희망의 순간들을 아마 갈급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믿음과 삶 또는 경제적인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딱 보니까 11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옮겼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장이 남으니까. 그 한 장의 그 달력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쁜 일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쉬운 일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순간들도 또 있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좀 시간을 돌이키고 싶은 또는 세월을 좀 돌이키고 싶은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교회가 주일 밤 그리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바로 옆에 앉게 되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3일 동안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딱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딱 어떤 흰머리 소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익숙해 보이는 모습인데 제가 와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희다는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희다는 걸 몰랐어요. 누구도 나한테 뭐 목사님 염색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뒤에 보니까 앞에는 이 흰머리를 잘 못 느끼는데 뒤에 보니까 전부 흰머리예요. 제가 이게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아내와 함께 계속 보니까 흰머리가 많대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참 내 뒷모습도 내가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나약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또 부목사님들을 보고 전도사님을 보면서 시간을 좀 돌이키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이 가운데 제가 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어떤 희망의 그 순간, 어떤 회복의 그 순간, 그 회복에 대한 목마름 딱 지금 목사님 딱 지금 저희 가정은 회복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회복해야 돼요. 직장은 지금이 회복의 시간이에요. 지금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회복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회복에 대한 이런 강한 이 갈급함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에 대한 그 갈급함, 그러면 회복의 그 순간에 대한 이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회복의 순간이 너무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만약 필요하다면 오늘 이 요엘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좀 자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요엘서 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주전 835년부터 795년 또는 79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북쪽에 그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 악한 왕들이었고,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바로 그때 집권하던 시기, 우상숭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남유다의 왕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혼연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대 시대에 혼연을 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전략적인 어떤 동맹관계 또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평화관계,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남유다의 왕의 아들이 혼인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등 해서 많은 이 우상들이 막 남유다로 막 쏟아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갑자기 막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우상들이 막 이 예배당을 막 치우고 막 산당이 우상들이 세워지는 그런 그 악한 영향이 남유다가 생기게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책을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이런 내용이에요. 좀 한번 띄워주도록 할까요? 그 기록 목적은 남유다의 죄가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이 나를 될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려면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권면이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요엘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책을 보면 구도가 두 구도인데 상당히 짧습니다. 이 요엘서는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 딱 10장밖에 안 돼요. 근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이래서 전 후반부로 나눠졌는데, 전반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향으로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 후반부는 이제 유다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그 내용이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 사람이 한 일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멸망과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 심판과 멸망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로 참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모이면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죄의 공장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내가 또는 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요엘서도 2장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눈을 막 굉장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내가라고 할 때 여기는 우리의 이 사활을 좌우하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할 때는 딱 눈을 막 뜨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요엘서 우리가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참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요에서 2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메뚜기, 이 고대 사이에서 메뚜기 때는 굉장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땅이 막 전부 사막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지고 사막 기후니까 그리고 또 이 고대 사이는 농경 사이잖아요. 목축 아니면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그 농경 사이에서 한번 지나갔다는 것은 뭐 지금처럼 뭐 패스트푸드가 많은 이런 현대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갔다는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땅에서 흙에서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 이 메뚜기의 이 4종류가 한번 지나갔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큰 군대 곧 메뚜기야 이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메뚜기를. 그래서 치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군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파충이를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 막 블레셋,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쳐서 이 유다를 전쟁의 말바꾸소에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대 사이에서 전쟁으로 황폐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딱 하박국 선지자를 떠올리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또 메뚜기가 또 지나가면서 황폐함을 당했다. 그러면 그 황폐함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먹은 횟수대로 했거든요. 이 횟수라는 것은 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메뚜기다가 싹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전쟁의 말바꾸보로 한번 딱 그 땅이 황폐가 되었어도 그 다음에 또 경작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횟수대로 이거는 1, 2년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해 동안 상실된 빼앗긴 그 상실감 그리고 그 여러 해 동안 빼앗긴 그 시간들 이게 얼마나 소망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 내가 뭔가 회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를 썼다, 뭐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다, 막 열심히 일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만족이 되지 못하고 만족할 만한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뭐냐면 이 음식의 문제, 생존의 문제라면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막 넋이 빠지지 않겠어요? 막 낙심도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거 문제는 두려움이 막 찾아올 수도 있고 근심과 고통과 통곡이 올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비웃음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 잘하면서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편을 보면 한 번씩 그 시편에서 그 바벨론 그 강가에 그 유다인들을 세워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히브리 사람들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 좀 불러봐. 너희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하프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는데 악기를 한번 연주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들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칠 때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과 그 상실감 그 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면 영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막 손가락, 그 비웃음, 평가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 25절에 나온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겪는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희망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너에게 갚아주니 바로 이 갚아주니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갚아주리라는 이 단어는 이게 히브리 말로 샬렘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따져서 보상해주는 이런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잃어버린 만큼, 잃어버린 어떤 연수만큼 보상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갖춰서 회복을 주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회복을 향한 그 회복의 그 순간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이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어요.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무대에서 내가 세움을 받는 문제든 누구든지 다 내가 진짜 회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그 순간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에스 말씀은 회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흥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의 첫걸음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회복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고 싶지 하지만 회복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막 지나온 시간들을 막 아쉬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을 요에스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랬거든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요에스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 구도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너희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내용이 긴데 사람이 한 일은 전부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런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넘어짐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어떤 회복을 주실까요? 갚아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요에스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군요. 그러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은 상당한 우리에게 상실감과 그리고 허탈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딱 25절 끝에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갚아주리라. 하나님께로 리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이 풍족이 먹는다는 것은 몇 해 동안 그 막 메뚜기 떼가 쓸고 가고 전쟁이 쓸고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족이, 이 말은 경제적인 삶을 회복시켜주고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어떤 만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땅에도 전부 막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산당마다 전부 다 우상을 뒀는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 이야기는 신앙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전달이 되어질 때 진짜 이게 회개의 문제면 저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우리의 회복의 그 순간에 그 정점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재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믿음은 그 현재의 상황을 넘어있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내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적 관점에서 나를 지키고 나에게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독특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허우덕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회복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희망에 머무르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은 희망에만 머무르면 그거는 이 회복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부흥은 뭐냐면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뭐냐면 부흥인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회복의 순간이 회복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부흥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상처 이후에 쌈에 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십니까? 그 낙심 가운데 나의 그 깊은 그 낙심과 그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씨가 되어서 정말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부흥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에서의 핵심은 죄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에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에서가 짧은 장이지만 그러나 이 요에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에 부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부흥의 진원지에는 뭐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바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 후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 후에가 이게 지금 회복을 말하는 건지 부흥을 말하는 건지. 근데 25절에는 분명히 황폐함과 완전히 폐허였거든요. 근데 25절 끝에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 이 이야기가 26절과 7절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지 회복이 있었잖아요. 예배가 회복하고 정체성이 회복하고 삶이 회복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회복 이후에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부흥의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의 단계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이 만민이라는 이 속에는 자녀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또 이상도 있고 장래일도 있고 꿈도 있고 이건 뭐냐면 환상, 비전 그리고 예언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만민에게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세대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인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꿈, 비전, 환상이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부 이걸 포함해서 이 영적 부흥이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왔다. 제가 앞에서 처음에 연도를 말했잖아요. 주전 835년에서 790년대. 이 이야기는 벌써 이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가 있기 이미 7,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기가 막힌 파격적인 뭐냐면 예언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제사장부터 왕부터 그리고 남녀 종까지 모든 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신약시대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리허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지금 이 선지자 요엘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있어요.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부흥은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이, 환경이 만들지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열정이 필요해요. 뭐 시스템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부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며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물론 뭐 세상적인 어떤 기업이나 사업은 그들의 노력과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선교와 교회의 역사의 그 부흥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식었던 마음에 다시금 열정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꿈을 갖게 됩니다. 모든 백성의 비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게 된 게 이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주권 가운데 일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국가를, 땅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누구를 쓰시는가? 부흥의 주역으로 쓰실 때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항상 그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내가 불순종하는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서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또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갈 때 그 중심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 순종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너무 사람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면 순종하고, 눈으로 보이면 순종하고, 또 말씀하시면 또 순종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한 달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 한 달 동안 회복의 순간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복을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순간을 저는 2025년 이 한 달 동안 그 회복의 순간을 다 맛보시고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새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전부 그 여시는 그 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은 회복의 순간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순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회복의 순간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의 순간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복에 대한 이 갈망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갖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막 사슴이 막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헐떡거리잖아요. 막 그렇게 헐떡거릴 때 내 영혼아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슴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나 이거거든요. 바라보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회복의 순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주권 가운데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반드시 복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나를 그 손에 포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싸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싸움이 사람에게, 환경에게 또는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문제를 내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가? 이게 싸움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땅의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문제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주일 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일간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냐면 머리 색깔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앉아 딱 이 자리에 앉으니까 딱 3일 동안 예배가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강대상밖에. 그러니까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막 보게 된 겁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배의 영광. 이거 뒤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조금 죄송한데 집중이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 앉으니까 뒷모습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배가 조금은 방해가 되더라고요. 뭐 오고 가고 문 열고 나가고 막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 앞에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한 가지밖에 딱 생각이 안 나요. 앞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간의 설교를 다 외워버린 겁니다.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설교가 막 좋고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설교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울 정도로 이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2부 예배 때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는 앞자리 많이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앞자리에 한번 앉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만 보잖아요. 말씀만 보잖아요. 강대상만 보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여호와의 그 영광의 그 충만함을 보잖아요. 물론 뭐 중간에도 뒤에도 앉아서 다 여러분 각자 예배드리는 방법 있고 스타일 있고 다 기도를 하시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전에 또 저녁에 오면서 기도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스케치를 하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앞에 와서 기도해요. 전부 앞에 와서 기도해요.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나오는 것은 갈등과 시험과 다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기쁨과 찬송과 영광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왜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까? 왜 문제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왜 문제 때문에 허덕입니까? 하나님만 봤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끝으로 시편 60편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회복의 순간 정말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목마름, 또는 회사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자녀에 대한 목마름, 어떤 그 회복의 그 순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어떤 경험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들 있잖아요. 그런 그 회복의 그 목마름과 그 회복의 그 순간이 저는 이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이런 영적인 이 실험 속에서 그 목마름이 2026년에는 어떻게 해요? 부흥으로, 회복에서 넘어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너의 여호와니라. 모든 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나가게 하였노라. 시자의 뜻은 참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지지하신 그 여호와 오신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밤이 시더라도 올 것이리라.